오늘은 사무엘상 28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든 다음에 잘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었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는데 마음 깊숙한 그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 하나 잘한 게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접신, 무당들을 싹 쫓아냈던 것. 싹 쫓아냈던 것이 그래도 사울이 못했던 중에서 그나마 잘했던 것 하나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신앙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을 죽은 것에 대한 애탄 마음에 욱해서 그랬던지, 사무엘이 죽으니까 너무 슬프니까 욱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두 번째 좀 더 현실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울에 가지고 있던 영적 지도권을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영적 지도권을 사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무녀들을 쫓아냈어요. 어쨌든 둘 다 사울의 어떤 그 신앙심은 아니고 사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또는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감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울이 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잘한 게 무당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이 딱 당하자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들을 찾으면서 이제 좀 점을 좀 보자고 했던 것이죠. 7절에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엔돌이 이제 어디냐 그러면요, 엔돌이 이스라엘 광야예요. 유대 광야 쪽인데 그 광야에 신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돌이라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요, 그 다 바위밖에 없어요. 바위밖에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바위는 우리나라 바위랑 약간 달라요. 이스라엘 그쪽 바위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점 같은 거로 이렇게 깎으면 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 여행 가서 보니까 이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그 건물처럼 그 새기면은 큰 건물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 바위들이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이제 그 풍화 작용에 의해서 구멍도 나고 막 그럽니다. 구멍도 나고 또는 자기들이 그 구멍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물탱크를 만들기도 해요. 물탱크를. 그 이스라엘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큰 언덕배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3년 반을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는데 도저히 올라가기 전에는 저기서 꼭대기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 그렇죠? 그 꼭대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딱 올라가죠. 마사다라고 하는데요. 올라가면은 로마 병사들이 그 밑으로 못 내려오게 탁 포위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반이나 기간이죠. 3년 반.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는데 풀도 없어, 뭐 곡식도 없어, 물도 없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완전히 우리가 거기 여행 가기 전에는 그렇게 궁금했어요. 거기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비밀리에 어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었나 보다. 또는 내지는 저기 상부에서 물이 있을 때 그 비밀로 이렇게 하수를 파가지고 이렇게 물을 흘리게 했나 보다. 그런데 왜 그 로마 병사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하수도를 못 찾았을까? 그 상수를 못 찾았을까? 이런 그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상수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 비가 왕창 와요. 왕창 오면은 그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바위니까. 그냥 물로 흘러가지고 한 번 비가 오면은 이렇게 그냥 폭우가 쏟아져 버린대요. 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때 그 비를 다 받아내는 이렇게 물통이 있더라고요. 물통이. 그 물통이 이렇게 파놓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우리 교회 본당만 합니다. 그렇게 몇 개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전부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다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빗물을 받는데 그가 한번 받으면 몇 년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의 양이 있고,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물로 맨 꼭대기에서 물을 뿌려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지역은요,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그냥 들어가서 살던 자연적인 동굴이 있기도 하고, 또 자연적인 동굴이 없어도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쫓겨난 무당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년이 있다는 것을 부하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래서 보면 사울이 변장을 해가는 거죠. 왜 변장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울 자기가 내쫓아놓고 그래놓고 다시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찾아가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데 사울이 딱 자기가 믿을 만한 한 사람 한 명을 딱 데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 여인에게 이르되, 그 여인에서 그 뭡니까? 그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울과 이 사람이 딱 점 찍고 간 사람이에요. 점 찍고 간 사람. 무슨 말이냐면은 상당히 유명한 무당이라는 거죠. 상당히 유명하다. 딱 그 여인을 점 찍고 간 겁니다. 가서 어떤 그 신접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 한 사람, 가장 신이 잘 온 여자에게 간 것입니다. 이를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 사람을 불러오라, 이거 뭐냐면 이걸 초혼이라 그러는데 영매들이 이제 초혼을 하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무당이 다 익숙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것이 막 그 좀 어색해가지고 뭐 무당, 점하는 자, 초혼 막 다 구별해서 막 연구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딱 보면 뭐 무당인지 점하는 자인지 뭐 금방 잘 알죠. 이 사람은 영매를 불러 올려서 그 접신을 해서 이제 신을 속에 있는 그 뭡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 불러 올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말소리도 하고 뭐 남편의 말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신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은 엄마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막 그러면 예 엄마 막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울고 이제 돈도 이렇게 막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녀는 어때요? 되게 신접하고 초혼 불러내는 영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밤이었거든요. 밤에 갑니다. 변장해서 밤에 가요. 왜? 들킬까봐 사람들에게 몰래 가가지고. 그런데 밤이니까 얼굴도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얼굴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등불 같은 달빛과 등불로 이렇게 호롱불로 보겠죠. 그러니까 사울인지는 몰라본 거예요. 처음에 사울인지 몰라 보여도 그 밤에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을 때 이 여인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얘네들은 공무원이다. 공무 집행 중에 여인이가 사람들이다 라는 걸 금방 딱 알아요. 사람 그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딱 금방 알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야, 사울이 우리를 그동안에 얼마나 죽였냐. 아마 느끼기에 사울이 추방만 시킨 게 아니라 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죽였냐. 이제 네가 나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뜻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제 공무집행 중에
잠복하여 들어와서 잠복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이 직감적으로 딱 걔네들이 풍채만 봐도 얘네들이 군인이다,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일개 소탕 작전 이런 걸 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10절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신접한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신접한 자에게. 얼마나 망령됩니까 이 사람이. 제가 옛날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 때였어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 때였는데 수련회를 탁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수련회 가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교회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 교회 전도를 받고 왔는데 완전히 불신자였다가 전도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 청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큰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이제 수련회 가자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니 수련회 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못 가겠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그래서 아니 너 저번 때까지 계속 가기로 했는데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 만나는 점쟁이가 8월에는 물을 조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8월에는 물을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은 꼭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봐서 점쟁이한테 잘 설득해라.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수영장만 조그만 게 있는데 물이 거기는 뭐 괜찮다. 빠져 죽으려고 수련회는 거의 성경 공부를 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니까 잘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걔가 잘 물어봐가지고 무당한테 허락받고 오는 수련을 온 적이 있었어요. 참 그걸 하면서도 이게 맞는 일인가 틀린 일인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무당한테 완전히 뭡니까 맹세 그 듣는 거야. 완전히 그 말을 듣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는데 제 입에서 무당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고 무당을 잘 설득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당한테 이래저래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간 경험이 있었는데 하도 그때도 저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당을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사울은 제가 쭉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울의 그 습성을 말해주시는 게 뭐냐면 사울은 어쩌면 현대판 우리나라 교인들과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법도다 그러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당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기준이 나여서 내가 좀 어려우면은 신앙도 금방 버려버리고 내가 좀 어려우면은 여호와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가 좀 신앙인 것처럼 쇼를 하려고 그러면 또 무속인들도 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러다가 또 자기가 불리하면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이 신앙이 나를 도울 것인가, 이것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 부모들 그 조상들 때부터 우리 속에 피어나는 DNA는 어떤 교리나 또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게 우리 DNA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시오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희들이 여행 갔을 때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도저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참 놀라운 것은 뭐였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열심당원이 있는데 이들이 헤롯이 하는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물도 풀도 곡식도 없는 유다 광야에서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성경 필사만 하다가 그 필사가 나중에 1940 몇 년도에 발견됐을 때 그 필사 자고를 사해사본, 쿰란사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버리고 그 지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100년 이상을
3대겠죠. 100년이면 3대를 거기 동굴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변변치 않는 곳에서 그렇게 100년을 쓰고, 우리 민족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 민족은 그런 게 안 됩니다. 왜? 종교는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헌신할 만한 것들이 아닌 것들인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목이 곱고 아주 교만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성경 필사를 맡겼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유대인들은 이게 진리다 그러면요, 지금도 똑같이 그 옷을 입고 다녀요. 똑같이 입고 다니면서 지금도 너의 머리를 흔들어서 시편을 외워라, 암송하라.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리를 흔들어서 보고, 너 이마에 말씀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붙이라. 전부 다 손목에다가 칭칭 감고 있고 머리에다 붙여 다니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옹고집.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뭐 불편해도 하는. 걔네들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그 검정색 그 옷, 여기 소매까지 차는 거 끝까지 입고 다니면서 등에 막 소금기가 쩔어요. 어찌나 땀을 흐르는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딱 20년 전만 해도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때 설교 가운 안 입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기본적으로 뭐 그건 형식 아니냐, 그냥 형식이잖아.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게 중요하지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설교 가운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동그란 모자 쓰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빗을 달리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2000년 내내 그 전통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원고집 속에 그런 아주 독특한 고집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성경을 딱 맡긴 겁니다. 구약 3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게 저는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 한국에게 맡겼다, 우리는 아마 다 분실해버렸을 거예요. 분실해버리고 다 뭐 왜곡해버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요번에도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진핑이 어때요?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성경에다가 딱 집어넣으려고 성경 바꾸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이 동양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 서양 사람들한테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동양 사람들은 스리슬쩍 물 타듯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동양 사람은 옛날부터 종교가 나를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제일 인기 좋은 신이 관운장입니다. 이 관운장이 뭡니까? 그 진급의 신, 관운의 신, 이런 신을 관장하는 관운장이기 때문에 항상 걔들한테 절하고 그랬던 것이 중국신이에요. 중국신.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중국 애들이 여행 오면은 이화여대 앞에서 다 사진을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화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일이, 그러니까 무슨 돈을 남긴다라는 것과 똑같은 발음이래요. 그래서 그 중국에 소문나서 이화여대를 배경으로 찍으면은 돈복이 붙는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맨날 이화여대 간판 찍고 그랬는데, 이게 중국인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국과 중국 영향을 받은 이 모든 동양의 종교의 습성은 복 받는 거, 그 종교가 나를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동양인들의 종교관입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 이 일로 내가 목숨을 버리면 죽겠다,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광야로 들어가도 들어가겠다, 얘네들이 고집스럽게. 그래서 서양 애들은 그 뭡니까? 수도사들 많잖아요. 수도사들. 그 중세 시대 때 종교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성직자와 수도사입니다. 성직자, 수도사. 우리는 수도사도 성직자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수도사는 평신도들이에요. 성직자가 아니라 수도사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평신도들이 모든 걸 뒤로 버리고 전부 다 광야로 떠나버렸던 것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올곧게 지켜낼 수가 있는 DNA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갖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립니다. 왜? 나를 위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11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오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왜 사무엘이겠습니까? 사울이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동안에 있을 때는 모든 그 미래를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다시 불러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무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 11절과 12절은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왜? 영매는 뭐하니까 불러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불러들이다가 이제 신이 딱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무엘을 보자마자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사울 너가 변장한 네가 진짜 사울 아니냐? 라고 이제 이 영매기가 있는 사람이 딱 사울을 알아보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 누가 합니까? 주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했던 제자에게 했던 두려워 말라를 아니 감히 사울이 영매에 끼는 사람한테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다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뭡니까? 막판까지 온 거죠. 사울이 막판까지 온 거예요. 막판까지 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어떤 신 하나가 땅에서 올라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지를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극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분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또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한데, 그럼 여기서 사무엘을 진짜 불러 올렸느냐? 뭐 저승에 떠들고 다니는 사무엘을 불러 올렸느냐? 이것은 성경적 원리적으로 원치가 않아요. 그럼 뭐냐? 마귀가 사무엘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청교도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미혹해 하려고 왔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컨트롤에 마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컨트롤에. 여러분 지옥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지옥을 하나님이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다스려요. 왜? 지옥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하니까. 근데 그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죠. 공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거기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고, 저와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천국은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어떠한 피조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의 자세를 되면은 누구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까지 올라와야 합격인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은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사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왔는데 그 마귀가 뭐냐면 사무엘처럼 변장해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똑바로 다 합니다. 너의 가족들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서서히 뭡니까
그 하나가 기울어 갈 때 마지막에 이제 기울기 전에 속도가 대단히 빨라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넘어가다가 속도가 빨라지 넘어가는 거죠. 지금 사울이 이젠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무속인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면서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이제 죽어도 싸다라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